하겠습니다. 우리 더운 여름 또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인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또 7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부르심을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성도가 부름받은 성도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인도로 갔을 때 그래도 지금 벌써 10한 5년 전이네요. 꽤 한참 됐습니다. 제 딸이 9학년이었습니다. 아들은 8학년이고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인도로 갔으니까 인도로 가서 저희 아이들은 우리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다니게 됐습니다. 기숙학교였는데 그곳에는 인도 전역에서 온 인도 아이들도 있고 네팔에서 온 또 아이들도 있고 미얀마에서 유학 온 아이들, 태국에서 또 세계 여러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인도 안에서도 여러 사역자들, 선교사 자녀 학교로 세워졌던 국제학교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영국, 미국 뭐 이렇게 해서 왔던 백인 선교사님 자녀들, 한국 선교사님 자녀들, 이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 있다가 거리 인도로 갔기 때문에 자기들은 미국이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이제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이제 서로를 소개할 때는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인인데 자기들은 미국인이라 그렇게 하고요. 각 자기 나라가 자기 온 나라들의 옷을 입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팔 사람은 네팔 사람, 인도에는 또 각 자기 부족대로, 그리고 태국, 미얀마 뭐 자기 미국 사람은 또 자기 옷을 입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딸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지금 한복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가야 되나? 그런 혼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국인인데 자기는 그래도 미국인으로 사람들이 여겨주지 않습니다. 다른 백인 또는 미국 학생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희 아이들은 미국인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기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알게 되겠지만 보기에는 한국인이고, 한국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 한국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은 또 자라는 환경과 배경이 너무나 다르죠. 같은 한국인이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그 안에서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국인들처럼 행동하는데 미국 사람처럼 취급해 주지 않을 때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되죠.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또 한국 아이들과 어울렸는데 또 거기서 차이,
한국 아이들과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것이 느껴지게 되면 자기는 나도 여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정체성이 혼란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아시죠? 춘향전의 주인공은 춘향이겠죠. 춘향이가 나중에 보면 변사또가 협박하고 회유하고 자기에게 수청 들라 그렇게 하는데, 춘향이가 자기 정체성을 나는 광기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남편은 아니죠. 사랑하는 정인이 있고 사랑받는 여인으로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협박을 받더라도 자기 정조를 지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체성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든든한 기초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언제나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제 정체성의 전부라면, 병이 들든지 어떤 상황이 되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정체성의 엄청난 혼란과 또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목사다,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다, 이게 전부 저의 정체성의 모든 것이었다면,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엄청나게 낙심하게 될 거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목적 의식도 상실하게 될 거고, 굉장히 큰 우울증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이 자기의 정체성이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흔들릴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자긍심이었다면 그것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축복과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제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티끌과 같은 존재죠.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하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들판에 나가면, 우리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흙 먼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인간은 진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 아니라 흙이라고 할 때는 그런 먼지 같은 흙이죠. 그게 팔레스틴에 너무나 많은 그런 흙들, 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 하와야 하고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삭을 부르실 때, 야곱을 부르실 때, 또 모세야 부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때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로마서에도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새로운 지위가 생기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소명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명이죠. 제가 목회를 하든 하지 못하게 되든, 제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이 있든 그렇지 못하든,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우리는 어떤 부름, 어떤 소명을 받은 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것도 아니고, 죄의 것도, 죄의 종도 아니고, 죽음의 종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것도 아니고, 남편의 것도 아니고, 아내의 것도 아니고, 교회의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성도가,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성도보다 더 놀라운 지위나 또 우리의 정체성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성도로 소개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이제 목사를 성도로 소개하면 아주 화를 냅니다. 내가 성도라고? 목사 또는 장로, 권사를 성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기분이 언짢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자기의 더 큰 정체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직분이 더 큰 정체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의 기간, 또 그 섬기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인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성도의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분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더 큰 정체성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름잡인 것, 티나 우리에 있는 모든 허물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우리의 출신 학교나 내가 이루었던 직업이나 내가 이루었던 성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지위,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하시면 수십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졌는지 성경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지위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저희가 성경 구절은 조금 준비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 8장을 찾아 놓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어떤 축복을 얻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지, 흠이 없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11절을 가서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지만 우리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단지 우리를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그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빠라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아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엎드려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을 바라보시듯 예수님을 바라보시듯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세상에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내려가서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그냥 그게 타이틀 이름만이 아니고 같이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누릴 자로, 우리 주일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아주 큰 대기업의, 큰 기업의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4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8장 26절에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우리는 그런 대언자 성령께서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도 눈물도 아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도 많고 기도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들,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런 보혜사, 우리 옆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여기 신분 문제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또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으니 정말 힘있고 실력 있는 큰 로펌에서 편지 한 장만 보내줘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됩니다. 아, 저기 건드렸다가는 문제가 큰 문제가 나겠다 싶어서 그냥 알아서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게 그 카운슬러, 로여가 하나 있으면 그렇게 도움이 되죠. 집안에도 그런 로여가 하나 있으면 그냥 일반 문제에 있어도 그냥 편지 하나 써주십시오 해서 편지를 하나 쓰면 웬만한 문제는 다 잘 해결해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대변하시는,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의 카운슬러,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말합니다. 28절 이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부르심이죠.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어떤 것이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같이 싸워 주신다는 거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우리 8장까지 구원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종합적으로 8장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정체성,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공간을 찾고 막 이렇게 어려워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괜찮다.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35절 그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옛날 헬라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혀 의미 없는 사람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취급할 때도 있고, 차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로 학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지 않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릴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답답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 정체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그 위에 든든하게 서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은혜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